산화대지가 한층도 맑고 가까이 보여지면서 거듭 태어난 상쾌한 기분을 가져보았는가? 화두를 들고 쉬지 않고 공부할 때 어느 순간 내면의 빛과 만났다면 세상의 모습 또한 더욱 밝아지면서 그동안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열게 될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세월을 보내는 즐거움이야말로 행복일 것이다. 이렇듯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흐름 속에서 늘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수행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일 것이다. 인용할 수 있었기에 난관들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허망한 줄도 모른 채 수없는 악업을 저질렀으니 지혜로움으로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고 그 지혜마저도 소멸시켜 스스럼 없이 쓰고 살 수 있는 안목을 열어야 될 것이다.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넓고 깊은 바다로 나아간다면 곧 큰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니 다 내려놓고 쉬고 또 쉴지어다.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은 이제 정초기도 회양하는 날입니다. 입제와 회양이 본래 둘이 아니고 회양하면 곧 입제하고 입제하면 또 역시 회양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제 삶을 더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은 뭐 무엇보다도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마음을 바로 봅시다. 명추 회어를 그렇게 이제 제목을 바꾼 거죠. 단지 헛개비와 같아서 묻기를 일체법은 헛개비와 같은데 어찌하여 오염되거나 깨끗한 법이 있어 능과 소의 상대적 관계로서 다스려야 합니까? 답하기를 단지 헛개비와 같아서 오염되거나 깨끗한 것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음이 윤회함으로 말미암아 범부와 성인의 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안 드는 말을 했네. 마음이 윤회한다. 이 말은 마음은 나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오역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쓴 건지 이건 모르겠는데 분별심이 일어나서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사익경에서 오염된 법에서 청정함을 설하는 것은 더러운 법의 참 성품을 보기 때문이며, 청정한 법에서 오염된 법을 설하는 것은 청정한 모습을 탐하여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청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늘 얘기하듯이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모든 것을 머금고 포용하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 참다운 실상이 청정한 모습이다. 또 장엄경론에서 묻기를 만약 모든 법이 똑같이 헛개비와 같다면 무슨 이치로 한쪽은 청정한 법으로 치유하는 입장이 되고 한쪽은 오염된 법으로 치유받는 입장이 됩니까? 하니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비유하면 강력한 헛개비왕이 나머지 헛개비를 물리치듯이 이와 같이 성인의 청정한 법은 오염된 법 없어지게 할 수 있다네. 이제 방편을 써서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참 제어하는 것처럼 청정한 법이라 하는 것은 뭐 어떤 오염된 어떤 것들이라도 다 머금어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 얘기죠. 마음이 본래 헛개비. 묻기를 만약 일체법이 공하여 모두 헛개비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법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설하십니까? 답하기를 이것은 마치 부처님이 교화하고 다른 사람이 교화한 바가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다른 모습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도 또한 이와 같으니 사람이 꿈속에서 좋거나 나쁜 일을 보고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거울 속의 그림자가
비록 어떤 실체가 없더라도 비추이는 본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림자의 예쁘고 추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거울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 역시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법도 이와 같아 비록 모든 법이 공하지만 거기에는 각각의 인연이 있어 마치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설법하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일체 시에 어떤 것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한다 하는 말 자체도 참 방편으로 하는 소리지만 언제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따로 어디서 와서 지금 뭐 새삼스럽게 함께 하고 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늘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늘 허망한 데 끄달려 가지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 가지고 꿈을 깨라. 그 왜 허망한 데 빠져 가지고 어리석게 사느냐.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환이다, 헛개비다 하는 것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근본 실상을 눈뜨게 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여유롭고 늘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업이 그 여유롭고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침범할 적에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은 정진하는 힘으로 각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처음부터 안 일어나든지, 일어나더라도 빨리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근데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라. 끝없이 일어나든 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든 상관없이 지켜볼 수 있는 그 네 힘을 가지고, 네 능력이 향상됐으면 그런 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건데, 일어나는 즉시 없앨 수 있고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고,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담담하니 그렇게 마음 쓸 줄 알게 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끄달리고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냥 허망하게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지반 대다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지. 늘 각자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힘을 지녔으니까, 지혜라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이 지혜다 하고 생산되고 말고 하나, 지혜인 줄 알았으면은 끝까지 그것이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지. 또 다른 지혜를 가져와서 허망한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게 아니고, 늘 쓰고 있는 가운데 허망한 기운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담담하니 마음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우면 좋은데 그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이 교화하는 법 가운데 인연을 따라 성문이나 벽지불로 변하는 것이 있고, 깨닫기는 했어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그 인연을 스스로 살펴가지고 결정되어진 어떤 인연을 자꾸 참 일으켜서 쓰고 있으니까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나 부처님으로 변화한 것도 있으며 중생의 번뇌나 중생의 업으로 변화한 것도 있다. 또한 헛개비 같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체에 결정된 무엇이 없어 이것이 단지 마음에 의해 생겨나 갑자기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가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 일으키는 이 자체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왜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생멸하는 것에 불과한 것다 이 말이요. 일으키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멸. 그 생멸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생멸하는 것이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줄 아니까, 이건 다 허망한 그림자인데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자에 끄달려가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의 몸도 이와 같아 본래 생겨날 원인도
원인이 없는데도 단지 전생의 마음을 쫓아 금생의 몸이 생겨난 것이니 이건 모두의 어떤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묻기를 무릇 어떤 모습이 있는 법은 모두 변화하여 생겼으나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하여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게 묘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의 입장에서, 공한 입장에서 호련히 모습이 변화해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이 참, 그것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치로 그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야 되고, 그런 안목을 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만 딱 하면은 이치를 알고 저런 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까닭을 아니까 안심이 되는 거지. 답하기를 마음이 본래 헛개비로 이치가 불가사의하니 마음에서 마음이 나타나면 마치 헛개비가 헛개비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 이심전심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심전심하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전해주고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해줄 마음도 없고 전해받을 마음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하는 말에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짓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결정되어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면은 늘 어디에 착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중도 실상에 입각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입장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다 허망한 짓 하는 거지. 이것을 불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의 변화에 오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과의 상응이니 자기 마음 외에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영상으로 차별시켜 변화에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상응이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남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영상으로 차별시켜 변화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모두 상분으로서 견분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사물이 있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선정의 힘이 능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사물과 분리된 법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일컬어 자기 마음을 교화한다고 한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교화한다 하는 것은 선정 가운데서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선정과 지혜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대로 참 공적영지한 그런 인연을 쓸 수 있는, 그런 살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공적 따로 영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입장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또 중생에게 가피를 주어 우매한 자가 깊고 미세한 법을 알도록 하고, 바른 생각을 잃은 사람이 바른 생각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교화한다고 한다. 중생에게 가피를 준다 하는 것은 화두 들고 의심해서 공부할 적에 뭔가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또한 가피거든. 그런 가피가 없으면은 공부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중생이 가피를 잊고 변화를 해서 성문도 되고 영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모든 법이 여여하기 때문, 모든 법이 여여하다 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법이라 하는 것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관계없이, 상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일체 모든 것이 다 법안인 것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법이라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일체 모든 만법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선도 악도 몽땅 다 생겨났는데,
그런 것이 다 불성을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불성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 그런 물들은 줄도 모르고 끄달려가면 중생되는 기고, 끄달려가지 않고 왜 그런 인연들이 그렇게 생기는지를 잘 자각해서 더 이상 끄달리고 안 끄달리고를 상관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되면은 능히 그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 말이요. 근데 뭘 소화하고 말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한다면 더 좋고. 경에서 3세의 부처님 종자는 무성을 가지고, 성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성품을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게 무성이 아니요. 성품이 없다 하니까, 없다 하면 단절된 건데, 단절되면은 뭔가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안 드러나죠. 근데 무성을 가지고 성품을 삼는다고 하였으니 일체 모든 곳에 따라 무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불성이다. 그러니까 그 무자 그것을 타파하면은 근본 실상 자리가 드러난다 하는 모양 쓰는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성이 있어서 유다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성은 실체가 없어서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데 그 자성을 통해서 드러났지 자성을 떠나서 드러난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것이 마음인데 무슨 마음을 또 깨달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마음 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증상만이야. 남 말 배워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떠들고 마는 건데, 실제로 자기가 눈을 뜨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있고 난 뒤에 그 까닭을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어떤 차이가 큰 것이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니까 과보도 뒤따른다 이 말이야. 이것은 유정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정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 유독 유정만을 둘추어 얘기하는 것은 두루 세상 사람이 법기가 되도록 권하기 위한 것이다. 유정물 무정물이 다 법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유무가 다 법을 드러내는 것인데, 따로 어떤 법이 있어서 법을 세워야지만 드러나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법이라 하는 것은 나타난 적도 없지만 없어진 적도 없어. 그렇다고 나타났다 하면은 일체처 일체시에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변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끝도 한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이 사바세계를 뿐만 아니라 우주법계의 살림살이가 그런 건데, 사바세계 살림살이라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지. 그 중에서 우리 살림살이라 하는 것은 더 손톱만한 거고, 이걸 크다 하면 크겠지만 작다 하면은 우주에서 지구 보면은 지구라 하는 것은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별에 불과할란지 알 수가 없지. 항상 하나의 트럭만큼 작은 것에 있어서도 일체의 이와 사가 열애의 성품임을 분명히 보는 것이 열애의 성품으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을 불성이라 한다. 성품을 자각하면은 불성을 깨달은 거다 이 말이야. 불성을 본 거다 이 말이야. 자성을 요달하면 불성을 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으로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종과 무종이 모두 다 동일한 성품임을 알 것이니,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주법계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것은 세존께서 최후의 자비로 보여주신 응진 환원품에서 3번 간곡히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다. 경에서는 그때 세존께서는 역과 순으로 모든 선정에 들어가 대중에게 두루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초선에서 사선정에 올라갔다가 사선정에서 다시 초선정으로 내려오고, 초선정에서 내려오셨다가 이선정에 들어서 화엄경을 설했다 이런 말을 경전에는 했는데,
내가 깊고도 깊은 반야지혜를 가지고 두루 삼계의 일체 육도와 모든 산과 바다 및 땅에 있는 중생들을 관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삼계의 근본 성품을 벗어나면 필경에 정멸하여 허공과 모습이 같다. 허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허공만이 허공이 아니요. 이 허공이라 하는 것은 한계 그어진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허공이라 하는 것은 과거의 허공과 현재의 허공과 미래의 허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허공이라 하는 것은 변한 적이 없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 그것을 이름하여 허공이다 이랬는데, 허공은 불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불성은 허공과 모양은 똑같은데 꿈틀거리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허공과 모양은 같지만 다를 수밖에 없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꿈틀거리는 그것이 성품이고, 그 성품을 깨달았을 적에 비로소 일체 모든 것과 더불어 둘이 아닌 줄을 알게 되는 힘을 얻어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자리는 이름이나 아르마리가 없어 중생세계가 영원히 끊어져 본래 평등하고 높고 낮은 생각이 없다. 거기는 중생이니 보살이니 부처니 하는 그런 것조차 자체가 다 끊어졌다 이 말이야. 보거나 들을 것도 없고 느끼거나 할 것도 없으며 속박하거나 해탈할 것도 없다. 중생이나 수명도 없고 생겨나거나 일어날 것도 아니고 다하거나 멸할 것도 아니며 세간도 아니고 비세간도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모두 얻을 수 없어 진재와 속재가 평등하니 모든 법이 여야하기 때문이다. 거기는 진재니 속재니 하는 말도 다 방패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음자리라 하는 그 입장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닫고 말고 할 일이 본래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중생의 어떤 입장에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깨달아 가지고 그 까닭을 알 수 있는 지혜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적에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고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참 여유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하고 깨달은 거의 차이는 말도 못하기 크다. 그걸 직접 체험했냐 못했냐, 말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여실지혜를 눈떠가지고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다른 거죠. 불성이 만드는 5가지 공덕. 근데 이제 중생이 있기 때문에 5가지 공덕도 있는 거야. 중생이 없으면은 5가지 공덕이라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뭐 있노? 이미 그런 건데.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불성이 5가지 공덕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다. 첫째는 부지런히 수행을 닦아나가는 바른 마음인 정근심을 일으키고, 둘째는 모든 일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공경사를 나타내게 하며, 셋째는 반야의 지혜가 생겨나게 하고, 넷째는 세속의 시비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인 도나가 생겨나게 하며, 다섯째는 일체 중생을 연민하는 대비심을 내게 한다. 이 공덕으로 중생의 5가지 잘못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수 있다. 첫째는 부지런히 수행을 닦아나가는 바른 마음인 정건심으로 화열한 마음을 바로잡는다. 둘째는 모든 일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공경사로 남을 경멸하는 암한심을 바로잡는다. 셋째는 반야의 지혜로 망상과 집착을 끊는다. 넷째는 세속의 시비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인 도나로 진실한 지혜와 모든 공덕을 현현하기 때문에 참다운 법에 대한 비방을 바로잡는다. 다섯째, 대비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생각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라는 집착을 바로잡는다. 반야로 말미암아 열반을 버리지 않고 대비심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버리지 않으며, 반야로 말미암아 불법을 성취하고 대비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므로 만약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요지하면 자연히 중생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실책이나 법에 의배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오묘하여 모두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이제 일체 중생들은 다 불성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다만 업식이 달아서 이름이 중생이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깨달음을 눈뜨게 되면은 헛개배와 같은 게 중생이다 이 말이야. 중생이라 할 것이 본래 없었다. 부처라 할 것도 없었지만 이런 얘기를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한다 이 말이야. 그냥 늘상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소리지. 근데 이런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말을 능히 할 줄도 알고 또 들을 줄도 알고 소화할 줄도 알고 그걸 남한테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은 이제 공부가 원만히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소리라도 다 풀어 헤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풀고 말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듣는 즉시 보는 즉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순식간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판단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까닭이 있어서 말하는 건데 볼 곳이 있다면 눈먼 봉사이니 그러니까 부처님을 봤다 이렇게 하면은 늘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스님은 늘 부처님 보고 계십니까? 그 봤다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허망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양쪽의 말을 동시에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은 봤다 해도 맞고 보지 못했다 해도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봤다 해도 틀리고 보지 못했다 해도 틀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참 올바르게 제대로 보고 얘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로는 다 설명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성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불성을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건 없으니까 부처님 보고 있으면서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지 멀리 따로 부처님을 찾고 구해서 부처님한테 가야지만이 부처님 만나고 말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지. 신령스러운 기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법당인데 이 법당 안에 아주 영험한 신령스러운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면 헤맨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리석으니까 신령스러운 부처 이렇게 얘기하니까 찾고 구하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드리고 소원 성취하고 기복불교 한다 이 말이요. 근본 마음의 당체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어떤 것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원만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얕다 보니까 업은 많고 또 두려움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앞에 닥치니까 일이 그러니까 어디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근데 지푸라기보다는 부처님이 만났나 싶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소원을 빈다 이 말이야. 부처님 요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뭐라도 뚝 뛰가지고 보시하겠습니다.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그렇지만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나 하는 심정은 뭐 100만 번, 1000만 번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꽉 찼으니까 불교를 오도하는 거지 불교를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가 불교를 잘못 믿으니까 남을 잘못 가르치지.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불교 아니야.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불교를 말씀하셨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부처님이 내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전파해라 이런 소리 안 했다고요. 오직 깨달음만 얘기했지. 그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이래서 불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부처님은 교주와 같은 어떤 입장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교조주의나 교주는 아니야. 당신이 크게
크게 눈 뜨고 중생들을 궁일이 생각해가지고 어리석은 데서 헤매는 많은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중생들을 하여금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삼계 대도사다 얘기한 거 아니야. 사바세계에서만 대도사가 아니야.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 법계 전체의 그 길 안내자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째째하게 말이야. 이 사바세계 지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살다가 갈 뿐인데 인연 따라서. 그렇다고 살다 가면서도 이거 어지럽고 허망하게 아주 그냥 참 뭐라 그럴까 흙탕물을 일으키고 가서 해야 되겠나. 어떻게 되든지 살면서 남을 이롭게 하고 흙탕물도 뽑아 없애고 말키는 그런 인연을 남들한테 베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 정화 능력을 지녔거든. 정화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 하면은 지혜가 아니요. 내 마음을 정화한다 이 말이요. 지혜라고 하는 힘이. 그 반야지지. 반야의 힘으로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솎아낸다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지혜라 하는 반야지를 어떻게 해야지 눈 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와서 삼천배하고 그저 부처님 오직 나는 부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던졌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따위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소원 성취된다 하면 누가 못하겠어? 다 알아가지. 그런 도리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그것도 방편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는 있는 거지. 집짓.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라도 나 삼천배 했으니까 성취했다. 작은 성취라도 맛볼 수 있게끔. 왜 그것도 못하고 도망간 사람 많고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왜 하냐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직접 참여해서 해보니까 성취감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아유 참 이거 굉장한 힘을 가진 어떤 입장인데 왜 남들로 하여금 삼천배 하지 마라 하겠나. 나는 해보니까 좋던데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이 깨달음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참 쉽지 않은 얘기다 이 말이야. 나는 하라 소리도 안 하고 하지 마라 소리도 안 해. 인연 따라 알아서 해라. 내가 아는 큰 스님이 늘 하루에 한 끼 자시고 앉아서 주무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따라서 막 한다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따라서 한 적 없어. 왜 그분은 그분대로 업을 그렇게 익혀서 공부하는 법이 그렇게 해서 더 잘 된다 하면은 그렇게 수용 안 옮기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분별만 더 일어나니까 배도 고프고 앉아서 잘락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두 다리 뻗고 누워 자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단 말이오. 인연 업 따라서 사는 거지. 업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기고 업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가는 건데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하고 고정된 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딱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이야. 동서남북이 다른데 한쪽은 가파르고 한쪽은 원만하고 근데 그게 외통수인데 딴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면 그 길로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일부러 자기를 외통수에 다 몰아놓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나. 근데 참다운 수행을 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지혜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가 외통수로 몰려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을 못 가졌으니까 선지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를 한번 외통수로 몰아가지고 근본 당처를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능히 가능하게 해줄 끼고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한다 해놓고 뭐 헤매게 만드니까 결과가 말하는 거 아니야. 그 쉽지 않은 거지. 내가 괜히 앉아서 시비하는데 내 시비 듣는다고 참 기딱지가 뭐 하겠는데 할 수 없지. 해안으로 보는 바 볼만한 어떤 법도 없으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이 공한 것을 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해안이라고 한다. 해안을 눈뜨면은 공돌이를 제대로 소화한다 이 말이요. 해공제일 수부리존자처럼. 그 해안을 눈떠서 수부리존자가 해공제일이었거든. 그러다가 금강경에서 법안을 눈뜨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는데, 오로지 해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한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한은 천개의 태양과 같이 비추어 시방세계에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그러니까 불법을 눈뜰 수 있는 법안과 불안이 눈떠지면은 모든 것을 시비 없이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다. 일체처에 평등한 것이 손바닥을 비춤과 같다. 아무 더러움이나 그늘이 없는 것이다. 만약 볼만한 것이 있다면 곧 눈먼 봉사이니, 왜냐하면 일체 존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여기에 공도 없고 색과 공을 다 놓아버렸다. 알겠는가? 거기는 공 자체도 멸했다가 아니요. 처음서부터 공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공이다 하면 공에 빠진 거지. 공에 집착한 소식을 가지고 공을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공을 벗어난, 그렇다고 공을 벗어났다고 해서 또 다른 공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문제가 크다 이 말이요. 그 자체로 공이 돼야지. 어찌 보면은 그래 되면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이 이런 쪽 근거요. 그만할까? 재미나요? 재미가 안 나는 소리요. 아이고 나 참. 예? 시원한 소리요? 아이고 그 시원하다 하면은 뭐 보시는 많이 했나? 우리는 보시하고 난 뒤에는 시원하더라고. 이게 보시요. 보시하라 하니까 무슨 돈 보시해라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중생이야. 그게 어리석은 소리고, 누구한테 보시해라 하니까 보시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걸로 들어야지, 따로 뭐 이상하게 야 절에 돈 갖다 바치라 한다 이따위 소리 들으면 싸구려지. 그게 보시해라 하는 말도 다른 차원으로 듣고 그것을 소화하고 응용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된 진리를 눈뜨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거 길 안내 잘하는 거지. 실제로 법문 잘 들어서 그걸 소화를 하고 그 자기 것으로 해서 남한테 전할 수 있으면 큰 보시 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늘 보시에 확 찌들려 가지고 보시해라 하니까 저희는 돈만 생각하나 맨날 보시해라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 그거 아니요. 그건 능력껏 자기 알아서 판단하고 하고, 또 남이 보시하는 걸 봐도 그래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해야지 왜 지는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하고 이랬었노? 아니 학다리는 길고 우리 다리는 짧은 거지 어떻게 똑같이 하락하는 게 똑같다 하는 말로 듣나? 그건 사회주의자가 하는 거지. 자본주의는 저 부자들 1억이나 가난한 사람 1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더 커. 부자 1억보다 가진 것 따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다르지. 근데 100만 원 보시할 사람이 1억 보시하면 문제가 되지만 1억 보시하는 사람이 1000만 원 보시하면 째째하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딱 격에 맞춰가지고 분수맞게 자기 입장 정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하는 게 그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누구와 남한테 뭘 준 적 있어요? 끝없이 깨달음만 얘기했지. 그게 평생 보시를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만큼 보시를 제일 많이 실천한 분이 어디 있어? 늘 보시했지.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핀다 하는 게 보시를 행한 결과물이지. 그게 딴 건 뭐요? 그러니까 나만큼 보시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실제로. 그러니까 요번에도 10억 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법보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로 생각해야지. 중생심이라 하는 것은 어리석어 가지고 어떤 뭘로 기준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힘들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언제 다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할까? 45분 지났는데. 나는 늘 시간 봐. 신도들이 지겨워하는가, 지겨워하지 않는가, 그것도 위에서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냥 안 지겨워한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하는 게고, 지겨워한다 하면 빨리 끝내야 되고, 지겨워하는데 뭐 때문에 길게 끌어야 되노? 네? 그게 지겨운 거야. 지겨운 적이 없다 하면 지겨워가지고 죽겠으니까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나? 계율 잘 지킨다 하면서 먼저 파괴하고 앉았구만. 파괴라 하는 것이 생각으로 하는 파괴도 무서운 거야. 몸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뜻으로 짓는 거 다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는다 한 거 아니야. 몸과 입과 뜻으로. 삼업을 청정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건데, 해양 날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5분이면 끝나니까. 세상을 보는 자기의 안목. 묻기를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불안은 모두 원만하게 닦고 정득해야 비로소 갖추어지므로 십주의 보살도 오히려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명본내의 본부가 알겠으며 오히려 본부는 천안도 얻지 못했거늘 어떻게 불안과 같은 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열의 요한을 중생이 다 갖추고 있으니 이것은 성인의 경지를 증득해서야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반경에서 만약 대승을 배운 사람이라면 비록 유관이더라도 불안이라고 부르나 이승이라면 천안을 갖추었더라도 불안이라 하지 않는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하였고 또한 열애의 성품을 보는 자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번뇌가 없음 것 같다라고도 하였다. 만약 종지를 진실로 밝히고 자기의 성품을 본다면 곧 육안으로 불안을 밝힌 것이니 이것은 지혜가 비추는 것으로서 세상을 보는 자기의 안목을 삼았기 때문이다. 천태교에서 범부가 실천하여 수행할 덕목인 오품 초이에서 범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한 것은 인간의 눈을 사용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애의 지경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왜 불성을 늘 우리는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둡거나 밝다든지 깊거나 얕음을 논한다면 곧 닦아 증득한다는 점차법에 떨어지나 지금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을 논한다면 곧 앞과 뒤라는 점차가 없는 것이다. 늘 앞에 보는 그 일이 뚜렷한데 근데 생각이 걸려가지고 아니다 기다 하는 어떤 차별을 두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다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멀어지는 거지, 그 분별하는 마음만 딱 끊어버리면은 오한이라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그게 오한을 밝힌 사람이요 목탁을 쳐라. 마치겠습니다.